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나이다. 주님,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택하심을 얻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흰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 믿는 교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아닌지 확인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증거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편하이다. 주의 말씀을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쓴 것입니다. 이 자신이 이 땅에서 장막을 떠나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마지막 편지라고 그에게 쓴 것입니다. 이 베드로서에 노아의 방주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주 때 이야기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1600년대에 쓰여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그는 영국의 핍박으로 인하여 영국 국교의 핍박으로 노년에 감옥에 있었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오늘날에는 거의 모르는 분이 되어버렸지만 1600년대의 책이 지금까지 쓰여지고 읽혀지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은 회개의 경경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 이 베드로 전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영국 국교의 시절에 그때나 노아의 방주 때나 영국의 국교의 때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이렇게 백스터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몇 주 동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구원은 거듭남 뿐입니다. 기준이 어제나 오늘이나 초대교회 때부터 이 청교도의 시절에 이를 때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이후에 특별히 최근 100년 동안 구원에 대한 말씀이 영적 기도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래도 요즘 누가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영접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 1900년대까지 계속 이어진 말씀은 회개하라예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영접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요, 노아 때와 똑같아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부터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 때 아담의 10번째 후손 노아,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았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는 전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에녹이 승천했고 다 알고 있어요. 노아 때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에요. 주님은 그의 의로움을 보았어요. 의가 없이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은 바라보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의가 없이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의는 죄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자, 이것이 택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베드로서를 이 순교하기 직전에 내가 이제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지금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아요. 그분의 마음이 천국이죠. 그분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예비했는데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밭으로 가고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똑같아요. 주님은 이미 지으신 것을 돌이키기로 했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는 거예요. 얼마큼 악하냐면 모두를 물로 심판하여 어린이들도 노인들도 다 지으신 것을 돌이키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겨우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10번째 세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물로 온 땅을 심판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이 천국의 모형인 성막과 성전이 그림자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계시됐어요. 그분은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제3일에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 우리가 죽였습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찾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의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는 줄 알았다가 알고 잘못 알았던 구절들이 저 자신도 발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주님은 아담에게도 당연하게 보이셨고 카인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러나 카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데도 죽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통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다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정말 죄를 자복하고 통회해야 될 때 저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정말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은 평상시에는 다 죽을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어요. 이게 구원 아닙니다. 노아에 이를 때까지 10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10세대에 이어지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이미 있었어요. 그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셔서 근심하시고 돌이키실 결정을 하셨어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어떤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다시 베드로전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사이에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3일 동안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방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의의 전파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전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노아는 완전한 자예요. 뭐 비방할 만한 틈이 없는 사람인데도 완전한 자가 전했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전했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님 때와 똑같습니다. 노아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부터 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킬 때는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과 기적 속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정말 적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10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분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 분이 전에도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치 아니하고 영화롭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그대로입니다.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곧 주님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것이 이 마지막 세대에 태어난 것이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재림에 관심 가져요. 재림에 대한 계시, 휴거에 대한 계시, 많은 것이 미혹이에요. 저도 이스라엘에서부터 재림과 휴거에 대한 계시에 대한 글을 얼마나 많이 모아놓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나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은 그 많은 것이요 미혹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그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노아의 날들과 똑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림의 징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부르십니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 이거예요. 택하신 자,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계시를 받아서 언제 휴거가 일어나나 그런 거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놀라운 말이죠.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말했어요. 볼 수 없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에 의의 전파자 노아가 들은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들은 것은요, 8명 외에는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이미 선언하셨어요. 짐승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제 읽었던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이 로마서 오늘 1장을 읽었는데요. 1장, 2장, 3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죄들이 심지어는 수근수근 되는 것까지 사형에 해당하다고. 주님 보시기에 사형은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죽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것이 이 1800년대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전했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설교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 다 교인들이었어요. 매사추세츠에 다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그들의 조부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잉글랜드에서 신앙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매사추세츠로. 그래서 동네 이름이 뉴 잉글랜드예요. 새 잉글랜드라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런데 그들에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진노의 손안에 든 늘 죄인들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거 다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복음이 드러났어요. 그들이 들었을 때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그래서 나는 바로 지금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900년대, 1900년대 초에 아주사의 부흥이라는 말은 부흥 아닙니다. 거기에는 회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그러한 증상들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 웨일즈와 이 매사추세츠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까지 똑같습니다. 모든 성경이 말한 부흥은 회개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합니다. 평생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제가 죄사함 때문에 오히려 속았어요. 내 모든 죄는 자백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목사들도 자기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진 걸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핏부림을 얻는 것은 전적 타락. 내가 나병 환자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은 것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을 때에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나단이 말할 때 다윗 왕은 그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자기는 조금 죄가 아니라 시편을 기록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자기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복음을 전할 때나 베드로 때나 똑같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알아요. 안다고 해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예복이 준비될 수 없고 택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내 피로 너를 사겠다. 이게 속량입니다. 욥은 극악한 고통 속에서 주님은 마이 리디머, 구속자가 계시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을 텐데 주여, 이곳에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되고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 주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인지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인지 복음의 광채를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내가 기도해서 스스로의 위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